안녕하십니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근원적인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그림자 아래 혹시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는 차가운 공포. 밤의 고요 속에서 혹은 홀로 남겨진 생각의 미로 속에서 수많은 영혼이 이 질문 앞에 몸서리쳤습니다. 과연 하느님조차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 사막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깊은 상처의 메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죄의 무게를 느끼고 망각의 겹 아래 숨기려 했던 부끄러운 기억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티칸의 차가운 대리석벽 너머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길을 잃은 영혼들이 헤매는 깊은 심연의 가장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박한 호소이자 잠든 영혼을 깨우는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과거가 너무나 어둡고 무거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은 기억에 짐을 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같은 잘못에 너무나 여러 번 넘어져 이제 더는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를 단정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숨겨진 죄의 사슬이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옥죄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바로 그 두려움, 하느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왔습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죄의 어둠을 맛본 이들의 마음에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다시는 빛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성경 스스로가 경고하며 수많은 이를 혼란과 고통에 빠뜨렸던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개념입니다. 보편 교회의 목자로서 저는 오늘 이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복음의 등불로 인간 양심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진리는 때로 아프지만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만이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과의 온전한 친교로 우리를 다시 이끌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12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신자들의 마음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신 걸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두려움의 뿌리로 죄책감과 하느님의 사랑이 소리 없는 전투를 벌이는 그 자리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할 때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크다고 확신할 때마다 진정한 영적 위험, 즉 절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금이나 은이 아닌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희생은 너무나 거대하고 절대적이어서 그 어떤 인간의 비참함도 그것을 고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한계, 즉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은총의 셈 자체를 거부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버릴 수 있는 내적 행위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하여 더는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부르는 비극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공포로 가득 차기 전에 제 말을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죄는 나약한 순간에 저지르는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넘어짐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더 교묘하며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바로 자비에 대한 최종적이고 자발적인 거부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회개의 은총을 거부할 정도로 굳어지고 용서를 청하기를 거부하며 구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집할 때 그때 기적만이 구할 수 있는 시면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용서하기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의 첫 부분에서 잠시 멈추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길 청합니다. 아직 고백하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이 숨겨둔 것이 있습니까? 치유되지 않은 채 내버려 둔 상처가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나를 위한 돌아갈 길은 없어라고 되뇌어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말들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린다면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인 여정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하느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신 성 베드로의 눈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변화시키는 은총을 발견한 성 아우구스티노의 품으로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 자비의 손길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거룩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마음 중 아직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을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미처 느끼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당신의 삶에 숨결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교황 레오 14세인 저는 여러분이 잠시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이제 곧 밝혀질 진리가 죄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 성찰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믿음의 등불을 밝게 켜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할 진리는 심오하며 오직 성령의 숨결에 열린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적인 이론이나 스쳐 지나가는 철학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거룩한 복음에 살아 숨쉬는 심장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베드로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 즉 교도권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는 오래되고도 영원히 새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조차 용서하실 수 없는 죄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답은 피상적으로나 가볍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핵심을 건드리는 신비를 분별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셈에서 깊이 길어 올려야 합니다. 마테오 복음서 12장 31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거나 어떠한 신성 모독의 말을 하더라도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육화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직접 나온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두려움의 시면 앞에 세웁니다. 자녀 여러분, 이 성령 모독죄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거룩한 교도권은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죄는 단발적인 행동이나 순간적인 넘어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께서 회개를 위해 베푸시는 은총을 고의적이고 완고하게 거부하는 지속적인 내적 태도라고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의식적이고 최종적인 거부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기에 그분이 용서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더 이상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굳게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완고해진 마음, 희망을 포기한 마음, 용서는 내 몫이 아니야라는 거짓된 확신에 굴복한 마음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혼에게 나타났던 영적인 현실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64항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뉘우침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고의로 거부한다면 그는 자기 죄의 용서와 성령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비에 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한계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봉인된 문처럼 닫혀버린 인간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셔서가 아니라 영원히 용서라는 선물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가르침을 묵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수년 동안 어떻게 은총의 부르심에 저항하고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며 회심의 마음을 닫았는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는 끊임없는 눈물로 기도했고 그 끈질긴 전구를 통해 마침내 은총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마음이 아무리 굳어진 것처럼 보여도 단 하나의 열린 한숨, 한 톨의 믿음만 있다면 자비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진정한 위험은 반복되는 넘어짐이나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을 거부하려는 완고한 의지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이미 그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고 자문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이 아프게 해드릴까 두려워하는 영혼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뇌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죄를 저질렀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죄를 저지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과 화해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성령께서 여전히 당신의 영혼 안에서 숨쉬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오히려 무관심, 영적 냉소주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양심의 가책도 하느님의 자비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어떤 열망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내리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요한 복음 3장 17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분의 바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의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여 스승이신 거룩한 교회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인 성사들을 베풀어 줍니다. 특히 고해 성사는 가장 상처 입은 영혼까지도 회복시키기 위해 성령의 힘이 활동하시는 특권적인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성사 안에서는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죄도 너무 어두워서 지워지지 않을 얼룩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자비는 사랑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인간적인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에 의해 고갈되지 않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져야 하고 갈망되어야 하며 청해져야 할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분만큼 회개의 신비를 잘 이해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분의 발치에서 수많은 성인들과 회개한 죄인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전구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희망하기를 지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하와이신 마리아는 가장 차가운 잿더미 속에서도 언제나 돌아갈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절망이 현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며 수많은 젊은이와 가정이 발미돼 열리는 심연을 깨닫지도 못한 채 성사와 은총에서 멀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께 긴급한 호소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원수는 여러분에게 너무 늦었다고,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자비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속삭였던 것과 똑같은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에게 맡겨진 권위로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절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사로 돌아오십시오. 성체성사로, 제단으로 돌아오십시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심장이 뛰는 한 성화시키는 은총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마치며 깊은 성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아직 하느님께 라고 대답하지 못한 아니오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어떤 부분이 온전히 내어드려져야 합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내면에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 상징적인 이야기와 성인들의 모범을 통해 자비가 어떻게 항상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영혼을 어루만지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 묵상의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면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며 성령께서 이야기와 증언의 상징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시길 청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느님께서는 종종 말씀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이미지와 비유, 몸짓으로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기시기 때문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인 저는 빈틈없는 웅변이나 학문적인 연설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살아있는 전통이 우리에게 맡긴 겸손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성인들의 이야기, 구원받은 죄인들의 이야기, 인류의 어둠을 밝힌 기적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거울을 보듯 하느님께서 영혼을 부르시고 시면에서 구해내시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카복음서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미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이 어느 날 진흙탕 속에서 깨어나 비참함에 둘러싸인 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그 아들이었습니다. 빛으로부터 멀리 걸어 나왔고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의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응답에 있습니다. 달려와 아들을 껴안고 상처를 묻지 않으며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한계를 모르는 자비에 살아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가로막는 것은 아들의 죄의 심각성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할 가능성, 즉 시선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을 막는 두려움이나 교만입니다. 이제 위대한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 되었는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아우구스티노는 뛰어난 지성을 가졌지만 쾌락을 좇고 이단에 빠지는 등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리를 갈망했지만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는 수십 년간 아들의 회개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은 아우구스티노는 성경을 펼쳤고 로마서의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이 걷히고 빛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절망의 가장자리에서 그는 자비의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단 한 번의 진실한 회심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이야기 하나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한평생을 범죄와 폭력으로 살아온 냉혹한 마피아 두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고 하느님을 비웃으며 살았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음을 앞둔 그는 병상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한 신부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신부님을 조롱하고 밀어냈지만 신부님은 매일같이 찾아와 그저 그의 곁에 앉아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눈물을 터뜨리며 수십 년간 쌓아온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고해성사를 받고 미사에 참여했으며 임종의 순간에는 손에 묵주를 쥔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겸손하지만 영광스러운 묵주기도의 힘이 바로 이러합니다. 은총 속에 살기 위한 또 다른 필수적인 단계는 우리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닫혀 있다면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원망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가 거친 말과 배신, 무관심으로 상처 입었습니까? 마테오 복음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 없이는 새로운 삶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번 주에 분열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화해를 청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반영이 되어주시길 청합니다.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겸손의 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르심을 잊지 맙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아가고 몸짓과 행동, 진정한 친밀함으로 번역되는 살아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갈라티아서 5장 6절에서 성 바오로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성사에 참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깊고 더 나은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병든 이를 방문하고 가난한 이를 도우며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십시오. 그들 각자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실천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종소리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져야 할 3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은총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타성에 빠져 있는가? 나는 성체성사와 묵주기도를 내 가정생활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왔는가? 나는 어떤 조건이나 변명 없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이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짧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며 영광 속에 오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체 없이 당신께 돌아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교회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말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영원한 가르침에 마음을 열었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저는 여러분 영혼의 귀에 오직 성령만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속삭이고자 합니다. 더 이상의 성찰이 아닌 실제적이고 심오하며 결정적인 변화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인 저는 매일 하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아 길을 잃는 영혼들의 무게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합니다. 꾸짖는 자로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상처에 눈물 흘리고 수많은 이들의 차가운 마음에 하느님 없이는 생명도 영혼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세상의 무지에 애통하는 자로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묵상을 시작했던 질문, 하느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무엇인가? 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죄, 자비의 문을 닫아버리는 죄, 성화시키는 은총을 경멸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거룩한 순간에 저에게 맡겨진 모든 권위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 당신 과거의 넘어짐과 실수, 그림자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당신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연다면 생명의 하느님께서 두 팔 벌려 당신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사형 집행인들 앞에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치신 분을 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 피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제 돌아올 시간입니다. 깨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결코 부르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순서에서 여러분을 내적인 만남의 장소로 이끌겠습니다. 세상에 대해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이 초대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죄가 너무 크다고 느껴진다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회복되었던 성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예수님의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고 부활의 사도로 변화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를 보십시오. 은총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들었던 착한 도둑을 기억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다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며 영혼의 원수는 여러분의 양심을 잠재우고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열렬한 기도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려고 지칠 줄 모르고 일합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바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완벽한 말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처 입고 겸손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실함으로 다가오는 이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의 온 존재로 당신께 돌아갈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당신의 빛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저는 죄를 끊어버리고 당신의 자비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자녀 여러분,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한 말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문, 하나의 틈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고해성사를 찾으십시오. 미사로 돌아오십시오.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사랑의 실천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 공동체 안에서 신앙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돌아가야만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는 다른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회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인들은 영원한 친교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전구하고 있으며 모든 성체성사, 모든 고해성사, 모든 기도는 세상의 마음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가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당신의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활의 영원한 날로 이끌어주시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근원적인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그림자 아래 혹시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는 차가운 공포. 밤의 고요 속에서 혹은 홀로 남겨진 생각의 미로 속에서 수많은 영혼이 이 질문 앞에 몸서리쳤습니다. 과연 하느님조차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 사막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깊은 상처의 메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죄의 무게를 느끼고 망각의 겹 아래 숨기려 했던 부끄러운 기억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티칸의 차가운 대리석벽 너머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길을 잃은 영혼들이 헤매는 깊은 심연의 가장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박한 호소이자 잠든 영혼을 깨우는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과거가 너무나 어둡고 무거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은 기억에 짐을 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같은 잘못에 너무나 여러 번 넘어져 이제 더는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를 단정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숨겨진 죄의 사슬이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옥죄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바로 그 두려움, 하느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왔습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죄의 어둠을 맛본 이들의 마음에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다시는 빛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성경 스스로가 경고하며 수많은 이를 혼란과 고통에 빠뜨렸던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개념입니다. 보편 교회의 목자로서 저는 오늘 이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복음의 등불로 인간 양심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진리는 때로 아프지만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만이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과의 온전한 친교로 우리를 다시 이끌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12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신자들의 마음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신 걸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두려움의 뿌리로 죄책감과 하느님의 사랑이 소리 없는 전투를 벌이는 그 자리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할 때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크다고 확신할 때마다 진정한 영적 위험, 즉 절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금이나 은이 아닌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희생은 너무나 거대하고 절대적이어서 그 어떤 인간의 비참함도 그것을 고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한계, 즉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은총의 셈 자체를 거부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버릴 수 있는 내적 행위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하여 더는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부르는 비극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공포로 가득 차기 전에 제 말을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죄는 나약한 순간에 저지르는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넘어짐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더 교묘하며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바로 자비에 대한 최종적이고 자발적인 거부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회개의 은총을 거부할 정도로 굳어지고 용서를 청하기를 거부하며 구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집할 때, 그때 기적만이 구할 수 있는 시면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용서하기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의 첫 부분에서 잠시 멈추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길 청합니다. 아직 고백하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이 숨겨둔 것이 있습니까? 치유되지 않은 채 내버려 둔 상처가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나를 위한 돌아갈 길은 없어라고 되뇌어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말들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린다면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인 여정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하느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신 성 베드로의 눈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변화시키는 은총을 발견한 성 아우구스티노의 품으로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 자비의 손길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거룩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마음 중 아직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을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미처 느끼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당신의 삶에 숨결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교황 레오 14세인 저는 여러분이 잠시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이제 곧 밝혀질 진리가 죄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 성찰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믿음의 등불을 밝게 켜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할 진리는 심오하며 오직 성령의 숨결에 열린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적인 이론이나 스쳐 지나가는 철학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거룩한 복음에 살아 숨쉬는 심장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베드로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 즉 교도권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는 오래되고도 영원히 새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조차 용서하실 수 없는 죄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답은 피상적으로나 가볍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핵심을 건드리는 신비를 분별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셈에서 깊이 길어 올려야 합니다. 마테오 복음서 12장 31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거나 어떠한 신성 모독의 말을 하더라도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육화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직접 나온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두려움의 시면 앞에 세웁니다. 자녀 여러분, 이 성령 모독죄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거룩한 교도권은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죄는 단발적인 행동이나 순간적인 넘어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께서 회개를 위해 베푸시는 은총을 고의적이고 완고하게 거부하는 지속적인 내적 태도라고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의식적이고 최종적인 거부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기에 그분이 용서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더 이상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굳게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완고해진 마음, 희망을 포기한 마음, 용서는 내 몫이 아니야라는 거짓된 확신에 굴복한 마음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혼에게 나타났던 영적인 현실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64항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뉘우침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고의로 거부한다면 그는 자기 죄의 용서와 성령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비에 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한계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봉인된 문처럼 닫혀버린 인간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셔서가 아니라 영원히 용서라는 선물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가르침을 묵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수년 동안 어떻게 은총의 부르심에 저항하고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며 회심에 마음을 닫았는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는 끊임없는 눈물로 기도했고 그 끈질긴 전구를 통해 마침내 은총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마음이 아무리 굳어진 것처럼 보여도 단 하나의 열린 한숨, 한 톨의 믿음만 있다면
자비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진정한 위험은 반복되는 넘어짐이나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을 거부하려는 완고한 의지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이미 그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고 자문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이 아프게 해드릴까 두려워하는 영혼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뇌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죄를 저질렀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죄를 저지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과 화해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성령께서 여전히 당신의 영혼 안에서 숨쉬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오히려 무관심, 영적 냉소주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양심의 가책도 하느님의 자비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어떤 열망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내리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요한 복음 3장 17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분의 바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의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여 스승이신 거룩한 교회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인 성사들을 베풀어 줍니다. 특히 고해성사는 가장 상처 입은 영혼까지도 회복시키기 위해 성령의 힘이 활동하시는 특권적인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성사 안에서는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죄도 너무 어두워서 지워지지 않을 얼룩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자비는 사랑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인간적인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에 의해 고갈되지 않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져야 하고 갈망되어야 하며 청해져야 할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분만큼 회개의 신비를 잘 이해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분의 발치에서 수많은 성인들과 회개한 죄인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전구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희망하기를 지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하와이신 마리아는 가장 차가운 잿더미 속에서도 언제나 돌아갈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절망이 현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며 수많은 젊은이와 가정이 발미돼 열리는 시면을 깨닫지도 못한 채 성사와 은총에서 멀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께 긴급한 호소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원수는 여러분에게 너무 늦었다고,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자비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속삭였던 것과 똑같은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에게 맡겨진 권위로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절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사로 돌아오십시오. 성체성사로, 제단으로 돌아오십시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심장이 뛰는 한 성화시키는 은총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마치며 깊은 성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아직 하느님께 라고 대답하지 못한 아니오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어떤 부분이 온전히 내어드려져야 합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내면에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 상징적인 이야기와 성인들의 모범을 통해 자비가 어떻게 항상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영혼을 어루만지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 묵상의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면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며 성령께서 이야기와 증언의 상징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시길 청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느님께서는 종종 말씀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이미지와 비유, 몸짓으로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기시기 때문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인 저는 빈틈없는 웅변이나 학문적인 연설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살아있는 전통이 우리에게 맡긴 겸손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성인들의 이야기, 구원받은 죄인들의 이야기, 인류의 어둠을 밝힌 기적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거울을 보듯 하느님께서 영혼을 부르시고 심연에서 구해내시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카복음서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미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이 어느 날 진흙탕 속에서 깨어나 비참함에 둘러싸인 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그 아들이었습니다. 빛으로부터 멀리 걸어 나왔고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의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응답에 있습니다. 달려와 아들을 껴안고 상처를 묻지 않으며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한계를 모르는 자비에 살아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가로막는 것은 아들의 죄의 심각성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할 가능성, 즉 시선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을 막는 두려움이나 교만입니다. 이제 위대한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 되었는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아우구스티노는 뛰어난 지성을 가졌지만 쾌락을 좇고 이단에 빠지는 등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리를 갈망했지만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는 수십 년간 아들의 회개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은 아우구스티노는 성경을 펼쳤고 로마서의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이 걷히고 빛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절망의 가장자리에서 그는 자비의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단 한 번의 진실한 회심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이야기 하나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한평생을 범죄와 폭력으로 살아온 냉혹한 마피아 두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고 하느님을 비웃으며 살았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음을 앞둔 그는 병상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한 신부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신부님을 조롱하고 밀어냈지만 신부님은 매일같이 찾아와 그저 그의 곁에 앉아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눈물을 터뜨리며 수십 년간 쌓아온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고해성사를 받고 미사에 참여했으며 임종의 순간에는 손에 묵주를 쥔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겸손하지만 영광스러운 묵주기도의 힘이 바로 이러합니다. 은총 속에 살기 위한 또 다른 필수적인 단계는 우리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닫혀 있다면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원망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가 거친 말과 배신, 무관심으로 상처 입었습니까? 마테오 복음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 없이는 새로운 삶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번 주에 분열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화해를 청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반영이 되어주시길 청합니다.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겸손의 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르심을 잊지 맙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아가고 몸짓과 행동, 진정한 친밀함으로 번역되는 살아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갈라티아서 5장 6절에서 성 바오로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성사에 참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깊고 더 나은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병든 이를 방문하고 가난한 이를 도우며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십시오. 그들 각자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실천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종소리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져야 할 3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은총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타성에 빠져 있는가? 나는 성체성사와 묵주기도를 내 가정생활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왔는가? 나는 어떤 조건이나 변명 없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이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짧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며 영광 속에 오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체 없이 당신께 돌아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교회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말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영원한 가르침에 마음을 열었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저는 여러분 영혼의 귀에 오직 성령만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속삭이고자 합니다. 더 이상의 성찰이 아닌 실제적이고 심오하며 결정적인 변화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인 저는 매일 하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아 길을 잃는 영혼들의 무게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합니다. 꾸짖는 자로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상처에 눈물 흘리고 수많은 이들의 차가운 마음에 하느님 없이는 생명도 영혼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세상의 무지에 애통하는 자로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묵상을 시작했던 질문, 하느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무엇인가? 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죄, 자비의 문을 닫아버리는 죄, 성화시키는 은총을 경멸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거룩한 순간에 저에게 맡겨진 모든 권위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 당신 과거의 넘어짐과 실수, 그림자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당신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연다면 생명의 하느님께서 두 팔 벌려 당신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사형 집행인들 앞에서는